주의 종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보고 열정의 사람, 또 긍정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요즘은 약간 기운은 좀 빠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제 인생 전체를 봤을 때 틀린 말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어려운 순간을 만나도 그 순간을 인내와 소망으로 넘기면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열정이 넘치고 또 긍정적으로 살아도 때때로 지칠 때가 있어요. 성도님들이 목회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목회자도 힘이 들어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저 역시 위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지치면 누군가의 위로를 필요로 하듯 목회자들도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건 아주 정상적인 일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그랬습니다. 바울은 열정의 사람이었고 복음 증거라는 목표를 향해 지치지 않는 기관차처럼 달려가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 열정의 사람 바울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나는 너희의 기도가 필요하다. 나는 너희에게로 가서 편히 쉬기를 원한다. 내게 위로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복음을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 길을 가는 동안 때때로 돕는 기도가 필요했고 동행하는 이들이 나누는 위로도 필요했습니다. 일사각오, 우리나라 교회사에서 아름다운 순교의 모습을 보였던 주기철 목사님의 삶의 좌우명이었습니다. 그 일사각오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주기철 목사님도 자신을 잡으러 온 일본 경찰들을 보고 너무 두려워서 그 창틀을 손에서 놓지 못하고 벌벌 떨었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주기철 목사님이 그 혹독한 고문을 이겨내고 순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그 이유를 산정연교회 성도들에게서 찾고 싶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잡혀가신 후에 산정연교회 성도들 담임 목사를 위해서 멈추지 않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성령께서 들으시고 주기철 목사님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에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많은 성도들에게 믿음의 도전이 된 줄 믿습니다. 주의 종으로 산다라는 것은 외로운 일이죠. 제가 교육자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불각은 불가원하라. 교육자들은 누구와도 과도히 친해서는 안 되고 누구와도 멀어져서는 안 됩니다. 개인적인 취향이 있으니 어떤 사람과는 좀 더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됩니다. 목회자는 숙명적으로 외로워야 됩니다. 구차하게 내 형편이 이렇고 저렇고 동정을 구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육신으로는 이 일을 빨리 벗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할 수 있으면 짐을 벗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진짜 이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은퇴할 나이가 됐는데 법을 바꿔가면서 자꾸 정년을 연장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짐이 무거울 텐데. 그럼 가장 위대한 사역자라고 하셨던 예수님도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이 매우 무거우셨습니다. 그 사명 감당할 때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정도로 예수님 사역 앞에서 고민하셨던 분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함께 머물러 달라는 요청, 깨어서 기도해 달라는 요청을 하십니다.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제자들과의 동행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 말씀입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주님도 제자들의 기도가 필요하셨고 그 제자들에게 기도를 요청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어떻게 증거됩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확장되어 왔습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복음이 필요한 곳으로 갔고,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복음 전파에 자신의 생을 바친 이들을 위하여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였기 때문에 예수 복음이 여기까지 전파된 줄 믿습니다. 생명을 걸고 직접 가는 선교사와 그들을 사랑하여 기도와 물질로 위로하며 또 보내는 선교사가 있었기 때문에 세계 곳곳에 복음이 증거된 것이죠. 가는 선교사도 필요하고 보내는 선교사도 중요한 겁니다. 복음을 위해 수고하다가 지친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위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물질로 섬기는 거, 함께 머물러 주는 거 무엇이든 좋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주의 종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멈추지 않는 기도입니다. 물질의 위로 좋지요.
그런데 그것은 수명이 있습니다. 그 수명만큼만 될 뿐입니다. 함께 머물러 주는 위로, 그것도 필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그도 머물러 있을 때까지만입니다. 하지만 기도는 다릅니다. 기도는 영적인 교통입니다.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기도로 묶인 관계 안에서는 거룩한 교통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기도하는 사람들을 연결하셔서 그 안에서 진정한 위로와 사랑과 그리고 새롭게 일으켜 세우시는 능력을 더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직접 목소리를 듣지 못해도 귓가의 울림과 같이 심령의 울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고 있으며 또 그 복음을 위해서 살아내야 될 주의 종들이 우리에게 어떤 기도를 받아야 될까요? 첫 번째는 불의한 공격을 이겨내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사도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자신이 지금 유대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데 그곳에서 나를 공격하는 이들로 하여금 내가 그 공격에서 건짐받게 해달라고 자신을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교회들로부터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연보를 받아서 유대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그 길은 바울에게 매우 위험한 길이었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배신자 중에 배신자요, 살생부 목록 1호에 올라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누구보다도 복음의 핍박자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제일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7장 58절을 보면요, 유대인들이 순교자 스데반을 죽일 때 옷을 벗어 그 바울 앞에 두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깊이 관여한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를 이렇게 핍박하던 박해 대장이 어느 날 갑자기 변절하여 예수 복음을 전한 전도 대장으로 바뀌었으니까 복음의 반대편에 서 있던 이들에게 이게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든지 변절자 바울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눈에 불을 켜고 바울을 찾아다녔어요. 세월이 지나갔어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 말씀해 보면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그 바울을 죽일 때까지 찾아다녔다고 맹세한 사람이 40명이나 됐습니다. 그런 곳으로 가야 되는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두려웠겠지요. 잘못하다가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자신의 비전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이 세상과 하직해야 된다라는 그 두려움에 불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 두렵고 불안한 길을 걸어갔습니다. 죽는 길이라도 그 길을 가야 됐어요. 그럼 바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을 지켜줄 경호대가 필요했을까요? 아니면 유대인들의 눈을 피할 예루살렘의 지하 도로의 비밀지도가 필요했을까요? 위기 앞에 놓인 바울에게 꼭 필요했던 것은 가야 될 그 사명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을 통하여 공급하시는 그 위로가 바울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 적도 없는 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기도 요청을 합니다. 로마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기도 요청을 받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이고 바울과 성도들 사이에 영적 교통이 일어났음은 분명합니다. 몸은 멀리 떨어져 있으나 서로 얼굴도 본 적이 없으나 성령께서 교통케 하신 것입니다. 과정은 역경이었지만 어쨌든 로마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육성으로 직접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를 예루살렘에서 지키신 것은 그때 쌓인 기도의 응답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종들이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부탁할 때 그들을 위해서 멈추지 않는 기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간구가 여러분의 입에서 하나님께로 올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불의한 공격을 받는 자리에서 두려움 갖지 않고 당당하도록.
위험을 당하지 않고 건짐받도록,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위험을 당해야 된다면 그 위험 앞에 굴복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주의 종들을 위로할 때 성령께서 도우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업가로 위장하여 북한을 자주 드나드는 미국 국적의 한인 선교사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북한 선교는 매우 위험한 일이고 또 북한에 들어갈 때마다 늘 긴장이 되어 기도의 동역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곤 했는데, 그날도 북한에 들어가려고 준비 중인데 기도의 동역자 한 사람이 찾아와서 상자 하나를 건네는 거예요. 보니까 와인 한 병이 들어있었습니다. 이게 필요한 일이 있을 거라고 건네주고 돌아갔습니다. 선교사는 별 생각 없이 가방에 그것을 넣고 북한으로 입국을 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이 선교사를 감시하기 위해서 안내원 한 사람을 붙였는데 이 안내원이 잠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이 안내원이 낮잠에 잠깐 빠져있는 사이에 선교사가 호텔을 빠져나와 근처에 그동안 교류하던 마을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북한의 성도들은 선교사에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북한에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리고 그것이 발각된다는 것은 공개 처형을 당하는 중죄이니까 매우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선교사를 만나고 그 선교사에게 세례를 받기를 요청했습니다. 평생의 소원이라고 간곡한 요청을 했고, 선교사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성을 다하여 안수하여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세례가 끝나고 선교사에게 성찬식도 열어달라고 요청했어요. 정식으로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하기까지 40년의 세월이 걸렸다라고 울었습니다. 선교사 앞에 말라 비틀어진 떡 몇 조각을 내밀며 떡은 간신히 구했는데 포도주는 구할 길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며 울었습니다. 그때 선교사는 마치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온몸에 전율이 돋았어요. 그리고 그 호텔로 다시 돌아가 자기의 기도의 동역자가 건네줬던 와인 한 병, 붉은색 포도주 한 병을 들고 성도들에게로 갔습니다. 한치 오차도 없이 성령께서 예비하신 아름다운 사역이었습니다. 성찬식에 거행된 동안 그 지하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울었는지 감격스럽게 성찬식을 마치고 그것은 그들에게 그 어떤 것보다도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선교사의 마음, 그리고 그곳에서 성찬식에 참여했던 성도들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어렴풋이 알 듯합니다. 우리 교회가 레디컬 프로젝트 사역을 통해서 매년 교회를 세우는데 두 번째 교회가 중국 윈난성의 종핑이라는 지역에 있습니다. 그 교회를 처음 건축하고 거기서 첫 예배를 드릴 때 제가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성찬을 집례했고 그 성도들은 평생 처음으로 성찬식을 거행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작은 예배당입니다. 그들이 직접 시멘트를 비벼서 그리고 나무를 켜서 그렇게 지은 예배당, 그 예배당에서 첫 번째 성찬식을 하는데 온 성도들이 다 엉엉 울고 그 성찬을 집례한 저도 울었습니다. 언제 공안이 쳐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다들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지만 자기들에게 베풀어 주신 첫 번째 성찬식을 감격과 감사 가운데 눈물로 맞이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핍박은 초대교회 때만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지금부터 세계 각지에서 주의 종들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억울하게 모함받을 때도 있고요. 생각지 못한 핍박을 받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주는 고난의 잔을 거절하면 피할 수 있는 일인데 사명 때문에 묵묵히 받아들이는 주의 종들이 세계 곳곳에 있습니다. 근데 기도의 동역자가 있다면 반드시 성령님이 위로하시고 동행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선한 열매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살고 있으며 살아내야 될 주의 종들을 위하여 무엇을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요? 두 번째는 사명 감당을 하도록 선한 열매를 맺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31절 뒷부분을 이어가겠습니다.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아멘. 바울은 자신이 섬기는 그 구제 사역이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유익함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바울의 소원은 자신의 사역에 좋은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편지를 쓸 때 바울의 임무는 그다지 환영받을 만한 일은 아니었을지 모릅니다.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어서 그들을 돕기 위해서 이방인들이 헌금을 했고 그 헌금을 들고 가기는 하는데 유대인의 정서상 이방인이 보낸 물건을 선뜻 받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보냈는데 그것이 도리어 화근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고나 할까요? 게다가 이 인물은 바울의 열정을 불러일으키기에는 썩 바울의 마음에 탐탁한 일은 아니었죠. 서바다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비전인데 바울에게 예루살렘의 구제 사역에 뛰어드는 것은 우선순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구제 사역이 비록 환영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또 자신의 꿈과는 거리가 먼 일이었지만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갔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자기가 기뻐하는 일을 하고 싶었다면 그는 예루살렘으로 가진 않았을 겁니다. 예루살렘에 가봐야 뭐 좋은 일이 있었겠어요? 목숨을 잃게 되거나 뭐 돈 떼먹었다는 오해나 받을 그런 일을 바울이 하고 싶었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자기의 감정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선택을 합니다. 비록 그것이 그에게 손해가 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성도를 기쁘게 하는 일을 선택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요. 예수께 받은 사명 마치는 일에 생명조차 아끼지 않겠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자기의 감정대로라면 서바나로 달려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바울은 감정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역자들에게 내가 감정에 충실하지 아니하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앞에 서서 그 사명 감당해 내도록 기도해 달라라고 요청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종은 자기의 감정을 따라 살 수 없습니다. 내 감정 따라 살면 주의 일을 못합니다. 주의 종은 말 그대로 주님의 종이지 자기 자신 자아에 충성하는 종이 아닙니다. 감정적인 행동을 고쳐먹든지 사역을 멈추든지 해야 합니다. 내 감정이 왼쪽이라고 하는데 주님이 오른쪽이라고 하면 우리는 왼쪽을 내려놓고 오른쪽으로 향하여 가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순종이며 진정한 주님의 종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목회자만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종이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크고 작은 일들을 맡기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종으로서 색을 맡겼다면 감정에 이끌리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꼭 목회자만 주의 종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이 주의 종이에요. 찬양대는 찬양대로 주의 종이고 교사는 교사대로 주의 종이고 여러 가지 각각의 봉사를 맡은 그분들은 그 봉사의 영역에서 주님의 종입니다. 감정이 주님을 앞서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혹시 감정에 이끌린다는 생각이 들거든 즉시 기도하고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셔야 돼요. 내 감정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를 주장하여 이끌어 가시도록 기도 부탁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끝까지 실수 없이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다. 목사도 별 수 없습니다. 옆에서 흔들면 흔들리죠. 그런데 주의 종이 흔들릴 때 그 곁에서 기도로 동역하는 사람이 그 중심을 함께 잡아준다면 선한 열매를 같이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인생의 끝자락에서 실패하지 않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험난하긴 했으나 인생의 끝나는 그 마지막 순간에 내 가는 길에서 믿음을 지키고 그 달려갈 길을 다 마쳤도다. 그 고백, 기도의 동역자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고 그 기도에 힘입어 사명 감당 끝까지 했기 때문에 만들어냈던 결과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늘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 담임 목사 말씀 잘 증거하고 목양 잘하도록 기도해 주셔서 또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마다 교회와 담임 목사 또 교육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용기 내서 여러분에게 또 한 번 부탁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해내도록 바울처럼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는 인사를 제가 이 교회에서 목양 사역을 잘 마치고 떠날 때 여러분들께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기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주의 종은 사명을 감당하려고 발버둥치고 또 동역자들은 서로 기도로 섬겨나갈 때 하나님의 기쁨은 충만해지며 복음의 역사는 더욱 단단하게 우리 가운데 열매 맺고 세워지고 견고해질 줄 믿습니다. 주의 종들도 때로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고단한 삶이 여러분의 위로로 말미암아 더 회복되어서 더 힘차게 달려가게 될 줄 믿습니다. 목회자들의 아픔을 보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장로님들의 헌신을 인정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군산에서 성도의 가정에 경사가 있어서 축하하고 올라오는 길에 함께 그린 교회 예배당을 잠시 들렸는데요. 우리 문종희 장로님 또 책임을 맡겨서 매일 거기 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하고 그 모든 예배당의 구석구석마다 정말 주님의 마음이 이곳에 담겨지기를 바라며 수고하는데 제가 어제 이렇게 물끄러미보다 한마디 툭 했어요. 장로님 요 며칠 새 많이 늙었어요. 진짜 많이 늙었더라고요. 그럼 우리를 대신해서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 수고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 장로님들이 성도들의 연약함을, 아픔을, 또 슬픔을, 좋은 일을 내 것으로 알고 기도하고 여러분들을 위로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셀리더들 수고하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셀리더들이 여러분에게 문자 남기거든 꼭 답을 다세요. 감사하다고, 알겠다고, 아멘 이렇게 다시길 바랍니다. 나가지 좀 마세요. 혹시 실수로 나가게 될 수 있거든요.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전화해서 초청해달라고 내가 잘못 눌렀다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셀리더러가 오해하고 또 낙심하게 될지 모릅니다. 이름도 빛도 없이 수고하는 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렇게 편하게 예배드리시는 건 여러분의 아이들이 각각의 부서에서 선생님들이 잘 돌보고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의 미래도 밝게 빛나고 여러분들 여기서 여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거죠. 식당에 올라가셔서 식사하실 때 그거 우리는 한 끼 먹고 그냥 설거지통에 그릇 놓고 가지만 미리 오셔서 하루 전에 밥을 준비하시는 분들, 설거지로 다 마감하시고 또 그 주방까지 깨끗이 청소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음 주도 우리가 밥을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주차 봉사하시는 분들 더우나 추우나 비 오나 황사 있으나 상관없이 성도들이 주차 잘 하실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시니까. 차량 봉사하시는 분들 그거 차량 봉사하다가 위험한 일 생길 수 있어요. 그럼 어제 우리 군산 가서 사고 크게 났는데 그래서 차 하나 놓고 올 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시긴 했는데 그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운전 봉사해 주시는 분들 그분들 감사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며 힘이 되어준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